아멘. 우리 욥기 말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기 6번째 말씀, 챌린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우리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이제 스포츠들을 볼 때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많은 변화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비디오 판독이라고 하는 시스템의 도입일 것입니다. 축구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VAR이라고 하는 그 비디오 판독 시스템 전과 후로 굉장히 많이 나뉘었죠. 그 VAR이 나오기 전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심판의 눈에 띄지 않게 반칙이 불리지 않게 반칙을 하는가도 굉장히 그 축구 선수들에게는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심판이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판정하지 못하는 이런 거친 상대방을 심각한 부상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반칙들도 많이 나왔죠. 그런데 VAR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전혀 이제 그런 반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이후에 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퇴장을 당할 만한 그런 반칙을 하면 퇴장도 나오고 페널티킥도 선언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그 VAR이 나온 초창기에는 굉장히 이제 웃지 못할 일도 많았습니다. 선수들이 예전에 하던 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심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칙을 하다가 VAR에 확인이 되어서 이렇게 퇴장당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고 나서 이제 한 달, 1년, 2년 이런 이제 오랜 시간이 걸친 후에 자연스럽게 그 축구 선수들도 그런 이제 시스템에 맞게 자신들의 플레이를 변화시키고 그 체제에 적응해 나갔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축구뿐만이 아니죠. 야구, 농구, 배구 할 것 없이 수많은 스포츠 종목에서 이런 사후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미권에서는 이제 미국권에서는 특히 이제 농구라든지 미국에서 이 비디오 판독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챌린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챌린지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하는 쉽지 않은 일에 부딪혀서 성과를 내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도전한다, 챌린지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무엇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에서 챌린지를 신청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판정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정심인가 오심인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 단어의 의미를 이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이제 비디오 판독이 도입되기 전 스포츠에서는 흔히 심판의 권위, 판정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틀린 판정을 하더라도 아무리 잘못된 오심을 하더라도 심판은
절대적으로 옳았습니다. 물론 그 경기가 모두 끝나고 나서 추후에 심판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심판에 대한 불이익, 징계 같은 것을 주기도 했지만 이미 경기 결과가 다 나고 그 경기가 끝나버리면 사실은 그 경기를 한 선수들과 팀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심판의 권위, 판정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결정이 되었던 옳지 않은 결정이 되었던 결과론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경기 후에 그런 판정에 대해서 막 불만을 제기하든가 저 심판 잘못했어, 판정 틀렸어 라고 말을 하면 실제로 심판에게도 이제 징계가 가해지지만 그 판정에 대해서 사후에 불만을 제기하고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어필하기만 해도 그 불만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도 팀에게도 징계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듯 그 심판의 권위, 판정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다루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욥기 6장과 7장에 이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그 주장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대답을 우리가 6장과 7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흔히 우리가 이제 이 욥기에서 나타나는 욥의 친구들과 욥의 논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은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상대방을 보면서 치열하게 상대방의 주장을 논박하고 상대방을 꺾기 위해서 치열하게 상대방과 토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대화를 보고도 그리고 욥의 대답을 보면서도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답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그 답의 대상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욥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바스에게 그리고 그 욥의 세 친구들에게 반박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것처럼 대화를 하다가도 또 이 그 대상을 바꾸어서요, 하나님에게 한다든지 어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눈앞에 있는 것은 욥의 세 친구들이지만 또 욥이 또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문제와 갈등과 고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불평을 하고 우리가 불만을 제기하고 이 일을 제기할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불만을 제기하고 이 일을 제기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대상은 사람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육신의 세계입니다. 일면 그게 맞겠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잘못한 것처럼 또 잘못한 사람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게 이 일을 제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또 우리는 그것과 함께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결국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과 문제, 어려움, 고난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토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평이 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그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기를 뛰는 플레이어들끼리 야, 네가 반칙을 했냐 아니냐, 네가 옐로우 카드를 받아야 되냐 레드 카드를 받아야 되냐 아니냐, 선수들끼리 그걸 토론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말싸움 할 수는 있습니다. 토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어들끼리 그런 논쟁을 해봤자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위를 가진, 책임을 가진 심판에게 챌린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욥의 세 친구와 욥은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와 욥의 지금 조금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은 포커스가 온전히 욥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질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규칙,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패턴에 욥이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질서와 패턴을 깨뜨리려고 하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욥을 공격하고 욥에게 말을 걸어서 욥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고 굴복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대상은 오직 욥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인과율의 질서 속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신명기적 질서 속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패턴 속으로 다시 조속히 복귀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질문하고 욥이 바라보는 대상은 욥의 세 친구들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하나, 바로 자신의 창조주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육신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요, 사람과 즐거운 관계를 나누기도 하지만 때로는 치열한 말싸움, 대화, 토론,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불평,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어려움,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챌린지를 신청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펴볼 때 좋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흔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면 대부분 아마 이 질문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야, 뭘 그렇게 질문하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다. 야, 너 그거 불신앙이야. 왜 그렇게 너의 입에서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니? 뭐가 그렇게 궁금하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 우리가 지금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라는 정확한 패턴을, 규칙을, 규격을 벗어난, 우리가 헤아리기 힘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허락된 일이라고 하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일들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과율의 세계관에서 벗어난, 정답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욥기는 1장 말씀 첫 부분부터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욥은 무죄하다고 말입니다. 욥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조차 사탄에게 욥을 소개할 때 그는 온전한 자다, 그는 나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증해 놓은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욥은 무죄합니다. 욥기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욥은 이런 고난을 당할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제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을 지금 이해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흔히 우리가 인과율의 법칙에 따른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모든 것은 행동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 법칙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잘못하지 않는, 내가 받는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내게 어떠한 책임도 잘못도 찾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고, 그 속에서 또 지금 욥은 죽지 않고 죽지 못해 사는 그 삶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계속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욥이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가 흔히 죽지 못해 산다라는 표현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보다 죽음이 해방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간사를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끔찍한 참사, 황망한 사고로 가족, 친한 사람, 연인을 잃었을 때에 그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지는 좌절감이라든지, 그때는 정말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욥 또한 지금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도 욥은 하나님의 지금 절대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인간, 정말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한 연약한 개인의, 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마치 선지자 엘리야가 광야에서 하나님, 저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850명과도, 거짓 선지자 850명과도 열심히 하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까?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그만 하나님 곁으로 불러가 주십시오. 이것은요, 불신앙의 표현이 아닌, 어떻게 보면 한계 많고 연약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표현도 그와 같았습니다.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인간의 머리,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이해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지금 저 친구들이 저렇게 저를 공격하고 저를 정죄하고 비난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참된 권위를 가지고 인간을,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챌린지를, 어떻게 보면 비디오 판독을 신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이 일을 제기해야 됩니다. 믿지 않기 위해, 불신앙하기 위해 하는 불평불만,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믿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질문을, 그리고 이 제기를, 챌린지를 신청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TV 광고 중에 제가 항상 좀 기억에 남는, 굉장히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타이어 회사의 광고인데요. 이제 그 캐치프레이즈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운전자이기도 하지만 보행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석에 앉아서 핸들을 잡고 브레이크와 악셀을 밟을 때는 운전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주차하고 시동 끄고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볼 때요, 우리는 항상 양면을 다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대부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살펴볼 때 우리의 시선은 보통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점을 또 어디에 맞춰야 되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또한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야 합니다. 왜? 자, 제자와 유대인들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정말 그 연약한 인간의 내면, 인간의 연약함에 따라서 우리는 제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언제든지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으로도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하늘에서 떨어진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율법주의적인 배경 속에서,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아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들은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물론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 같이 그 마음이 변해버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욥기의 말씀을 살펴볼 때요,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욥으로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또한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맞추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욥의 친구들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과연 없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서로에게 조언도 해주고 권면도 해줘야 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 잘못을 알려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은 무엇이 수반되어지고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되냐라고 했을 때 끊임없는 한없는 사랑과 함께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이 처음부터 욥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점점 그들의 기준과 관심,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야, 너가 뭔데 그 질서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해? 왜 이 질서를 네가 부정해?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받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이 규칙에서, 패턴에서 그걸 너는 왜 자꾸 부정하니? 너에게 분명 죄가 있으니까, 네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잘못이 있으니까 너에게 이런 고난 찾아온 거 아니겠냐? 빨리 네 죄를 찾아라, 회개해라. 점점 거기에 집착해버리는 순간 사랑을 놓치고 패턴에, 질서에, 규율에, 전통에, 율법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랑의 마음은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랑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우리는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하면서 때로는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징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지만 사랑함으로써 그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안아주고 뒤에서 잠잠히 지켜봐주고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질문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절규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불신앙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이 진짜 불신앙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한 자락이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한 자락이라도 더 이해하고자, 하나님께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고자, 그분과 함께하고자, 함께하며 그의 뜻이 행하는 대로 동행하고자 우리는 때로 절규하고 질문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챌린지를 신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과 자세가, 마음이 절대로 욥의 새 친구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안아주는 이 전제된 마음과 자세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여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좌절과 절망 속에 헤아릴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물론 사람들과의 대화도 사람들과의 토론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답을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임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욥의 새 친구들과 같이 사랑 없는 정죄로, 사랑 없는 판단으로 빠지지 않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